우리에게 참 좋은 날이 많았고 감사할 날이 많았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니 주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니 주님이 도와주셨고 돌아보니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 없이 지낸 시간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 나의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2022년에는 조금 더 도드라지게, 조금 더 분명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것이 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라 그 시간에 머물 때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1313페이지가 됩니다. 1313페이지. 131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스가랴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학개와 동일한 시대 사람이에요. 학개와 스가랴 동시대 사람으로 보시면 좋고요. 스가랴도 역시 동일하게 학개 때와 마찬가지로 성전을 다시 짓는 데 있어서 성전을 적극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지금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장부터 8장이 지금 하실 일,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나중 하실 일,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지금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나중에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으로 택하신 게 환상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환상을 오늘 우리 스가랴를 통해서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중 하실 일에 대해서는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실 일에 대해서는 환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나중 하실 일에 대해서는 예언으로 이야기하세요. 예언부터 먼저 보자면 9장 9절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나와요. 스가랴의 요절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사실은 당전의 성전 동료였다면 사실은 모든 성경이 복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9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은 본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9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드러나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 하실 일이라는 건 뭘까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스가랴가 말하고 싶었던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를 보여준 게 9장이라면 이제 11장에 이르러서 그날에 라는 표현으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예언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라고 해놓고서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12장 3절 그날에는 4절에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6절에도 그날에 8절에도 그날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이에 연결고리로 사실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중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될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동안 나는 뭐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게 7장 이야기가 만나게 됩니다. 7장으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7장과 8장과 9장은 그 지금 하실 일과 나중 하실 일의 연결고리가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베델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베델 사람들이 우연히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베델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누구에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런데 왜 스가랴에까지 찾아왔을까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답을 못 줬기 때문이죠.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답을 안 해주세요.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5월에 또 금식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5월이라는 달이 되면 우리랑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모두가 다 금식하는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근데 금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매번 해봐야 소용없어 보인다는 거죠. 내게 특별히 득도 안 되는 이 일을 요번에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하면 뭔가 좀 달라져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인 거죠. 맨날 성경 보라고 하는데 그 올해도 또 봐야 돼요? 매주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오늘 또 주일 예배 또 드려야 돼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그러게 라고 대답을 못하자 스가랴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자 스가랴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실 때 뭐라 그러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근심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렇네요. 그게 너희들은 여러 해라고 얘기했지만 나도 알고 있어. 몇 년 동안 했다는 걸 70년 동안. 아하, 그러면 이 절기가 언제쯤 생겼는지가 대략 보이네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쯤이네요. 그때부터 이들은 5월과 7월에 항상 기도해 왔던 거죠. 그런데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 와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신대. 뭐라고 돼 있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거기다 줄쳐놓죠.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당시에 그 고통을 끌어안고 뭐라 그럴까요? 그 쓸개를 빨면서 뭐 다음에 회복을 얘기했다는 게 뭐예요?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찌됐든 고통을 계속 상기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 회복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날을 지켜왔던 겁니다. 내년엔 나아지겠지.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도 그렇죠. 다음 주에는 내일은 좋아지겠지. 근데 맨날 해도 변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고 제사장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아무 소용없는 거 매번 해야 돼? 근데 심지어 그걸 70년을 해왔으니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게 나를 위한 게 맞았냐?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게 정말 맞아?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70년 동안 너희들이 금식을 너희를 위해서 한 거지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였냐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자면 그 금식이 진짜 나를 위한 금식이었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냐라는 표현인 거죠.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기도는 하는데 맨날 성경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삶의 변화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11조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다 하는데 하나님 달라지는 게 없네요. 이거 근데 매번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자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게 너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진짜 나를 위해서 예배드린 날이 몇이나 되냐? 정말 나를 위해서 11조를 한 게 몇이나 되냐? 정말 나를 위해서 교회 나와준 날이 얼마나 되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대답에는 사실은 할 말이 없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어려웠으니 학개와 스가랴는 뭐 하러 왔다고요? 성전 짓자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 한번 지어보자.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한번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스가랴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해갖고 왔던 베델 사람들의 이야기를 빗대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은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성전의 모양, 비용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7, 8장, 9장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큰 틀이고요. 스가랴서에. 근데 이제 스가랴서를 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상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는데 환상을 볼 때는 늘 말씀드렸던 대로 예언서는 3가지만 보시면 돼요. 보고, 듣고, 깨달은 것까지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게 뭔지 억지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해석해 주면 해석해 준 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신 것처럼 사실은 스가랴서에는 그 환상을 말한 이유와 목적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환상에 집중돼서 그 환상의 어떤 은유적인 뜻을 해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뜻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언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환상이 뭐뭐 나오는지 좀 봐야죠. 1장 7절 한번 보죠. 요거는 빨리 갈게요. 1장 7절에 이거는 말 타고 선 천사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거기는 뭐 다 성경에도 적혀 있을 것 같아요. 1장 7절에 그냥 동그라미만 해놓고 가죠.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말 타고 선 화석류 나무에 서서 백마 타고 온 붉은 말을 타고 온 사람이 나타나요. 잦은 말과 붉은 말과 백마를 타고 온 사람이 있어서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환상을 보면서 너 뭐 보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내가 이거 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혹은 이것은 무슨 뜻이다? 이렇게 해요. 그냥 환상이 먼저 보이고 그 환상에 대해서 뭘 보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은 이거는 무슨 뜻이다. 이렇게 끝나요. 모든 환상이. 그래서 처음에는 말 타고 선 천사가 나타나고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요건 읽어보죠. 눈을 들어 탁 하고 봤는데 뿔이 4개가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19절에 보니까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뭐라 그래요?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라고. 환상을 보자. 본 것, 들은 것, 깨달은 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선지자가 바로 깨달았어요. 4개의 뿔을 보고.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뭐래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진 뿔입니다. 정확히 잘 봤다라는 거죠. 그게 틀렸다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시겠죠. 4개의 뿔을 봤는데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흩어진 뿔들이래요. 왜 4개를 봤는데 3개 적혀있어? 이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또 보여주셨대요. 그럼 본 게 뭔지만 보시면 대장장이가 나타났네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2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 이번엔 내가 모르겠거든요. 아까 천사가 물어봤을 땐 아니까 아는 건 대답했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대답하여 이르실 때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어진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 괴롭히는 사람들을 도우러 온 사람들이구나. 혹은 그 괴롭히러 온 사람들을 정리하러 온 존재들이구나. 까지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보고 듣고 깨달은 게 어디까지 가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는 얘기 못 드리는데 말 타고 선 천사 환상이 나오고요. 지금 본 대장장이 4뿔의 환상이 있고요. 성벽 없는 예루살렘 환상이 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이 나오고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안의 여인 환상도 나오고요. 내병거 환상까지 해서 8개의 환상으로 공통되게 말하고 싶었던 건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회복을 위해서 난 뭐 해야 될까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금식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얘기가 스가랴의 정점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고 보세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환상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찾으실 때 환상에만 동그라미를 쭉 하고 한번 조금 더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본 게 뭔지, 선지자가 들은 게 뭔지, 깨달은 게 뭔지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고,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야? 7장에서 머무시면서 보셔야 되죠. 너희를 위한 금식이냐? 나를 위한 금식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어야겠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9장 9절 겸손의 왕 나귀 타고 오신 메시아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거기까지 만나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환상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볼 때 들어야 될 것과 보아야 할 것과 깨달아야 할 것을 분명히 분별하는 지혜 주셔서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